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벽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서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변절시킨다고 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하는 이방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스데반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대한 오해는 때로는 신실한 사람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는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화해를 통해서 사실이 나타나면서 그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진리에 대한 오해는 그 당사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스데반과 변론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는 말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기에 이르렀고 그 매수당한 자에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의 계명을 어기며 예루살렘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헛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진리를 오해하는 자들이 스데반과 변론해서 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나 어떤 권위와 사상에 스데반의 설교가 상반될 뿐 아니라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의인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자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를 지금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직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이제 들으소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들이 참 진리임을 내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스데반의 외침은 그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아주 능통한 성경에 관하여 아주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은 담대하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말씀에 충실한 자였고 그 말씀들을 확신하는 자였으며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그 말씀들을 알고 있는 말씀들, 깨닫고 있는 말씀들, 확신하는 그 말씀들을 거침없이 지금 자기의 원수들 앞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충실했고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켰고 원수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좀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거역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하려고 하는 욕심마저도 갖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 피하려고 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있는 이 성경에 예언된 분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스데반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 큰 위로가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성에게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어쩌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근본이 될 수 있는 땅과 그 후손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의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덕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의 부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네,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밭 같은 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고 너희 자식의 후손도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그것들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넘치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만큼
이렇게요. 이렇게라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모자라지만, 조금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오늘 아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6절을 스데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그네가 되어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종전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으로 열거되었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화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화를 면하고 벌을 면하고 징계를 면하고 징책을 면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벌 받을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결코 그 복을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벌 받을 자에게 결코 그 죄에 대하여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속량함을 입었으니 이 어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들 하나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위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스데반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전하는 이는 유목사이지만 선택의 몫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최고의 복이고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깨달은 자는 더 이상의 복이 필요치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장 목회자 중에 가장 무정이와 같이 못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같은 존귀한 영혼을 맡겨주시고 양육케 하시니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의 성호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가 복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나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주어진 것이 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흥과 즐거움만을 위하여 시간이 있거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쓰임 받도록,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저절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세와 약속하신, 선지자들과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형물이든 유형물이든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 소망교회의 성도로, 목사로,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때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일해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평안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하면 할수록 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통하여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성도로, 권사, 집사로, 준목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민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약속의 후손들에게 시작부터 처음까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40년이 차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이 차기까지였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40년 동안이라는 말과 4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다른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이 차기까지 훈련했을까요? 그때가 되어야 쓸만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40년이 차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 아직도 40년이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힘들지요. 그러면 어렵지요. 그러면 고통스럽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또 훈련과 또 훈련이 40년이 아구까지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훈련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40년까지 훈련받고 인도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당하게 일하는 자, 행하는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 민족을 지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인도해 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이) 차기까지 모세를 훈련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확실히 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듣고 구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차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험난함과 고됨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소망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훈련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가 차기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곳이라고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학 강의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과학의 논리를 펴서 확증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학 장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나아가 살아갈 자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오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들이 체험되고 그 말씀들을 누리고 선포하며 사는 것, 이 사명이 교회의 가장 존귀한 것이고 제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련받는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절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절하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집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절을 해보려고 만든 형상 앞에 절합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 그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절하려고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절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지면 가질수록 치명적인 악을 낳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존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휘두를 수 있는 검과 같은 권력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 말씀을 확신했던 믿음을 가졌고 그 말씀을 충실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는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위대하다고 느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고 선포했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환난과 곤고 앞에서 내 생명이 원치 않는 억지로 끊어지는 그 순간 앞에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 너무 멋져요.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과연 나를 억지로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럽습니다. 하지만 스데반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함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가 되면 어떨까요?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나도 스데반 집사가 한번 되어보겠다. 결단하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니다. 그 찬송이 그런 거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해보십시다.